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6장 9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 고린도전서 함께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고린도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는 둘 다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대략 한 1년 정도 시간차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마감하는 16장 12절에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매주일 모일 때마다 연보를 해라. 그래서 그것을 잘 저축해 두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연보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 지방에 여러 가지 흉년 또 그 외에 다양한 일로 고난당하는 교회들을 돕기 위한 그런 연보였는데,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주일마다 해라. 이렇게 헌금에 대한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고린도 후서에 가면 8장 10절, 그 다음에 9장 2절에 내가 1년 전에 그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결국 고린도 전서 기록과 고린도 후서 기록 사이에는 대략 한 1년 정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아주 그 긴 격차가 있는 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튼 조금 상황이 바뀐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본 것처럼 고린도 전서는 여러 가지 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서신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했는데, 주로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또 소문으로 들어온 얘기가 교회의 음행과 또 소송 사건으로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정보가 들어왔고, 7장 처음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몇 가지 내용을 바울에게 묻죠. 특별히 결혼이라든가 가족 문제, 아니면 신령한 것이 뭐냐, 은사, 그다음에 부활, 이런 질문을 던져서 바울이 결국 그에 대하여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굉장히 그 구조가 명확해요. 처음에는 인편 정보에 기반을 둔 글, 두 번째는 소문을 듣고 기록한 글,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읽고 바울이 보낸 글, 이렇게 크게 세 토막으로 딱 나눠집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이제 이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 분쟁, 또 음행소송, 그다음에 영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주고 난 다음 어떤 소회가 있겠죠. 감정이.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어우러진 그런 편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설을 쓸 때에 일어나지 않았던 한두 가지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고린도 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의 성도님들이 자주 입에 달고 얘기하는 그런 유명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두 개를 보면 1장 19절에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예수님은 언제나 아멘이 되신 분이다. 예수님은 아멘 되신다. 언제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고 십자가의 길을 거는 것을 맡았지 않고 이렇게 언제나 예가 되신다. 예수님이 아멘이다. 이렇게 말하죠. 2장 15절에 보면 제가 의도적으로 이제 한 장에 하나씩 이렇게 골라왔는데 성도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말을 쓰죠.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죠.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다. 3장에 들어가면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변에 보게 되면 때때로 교회 이름이 그리스도 향기교회 아니면 그리스도의 편지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유명한 얘기를 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우리 노인 성도님들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피부도 쭈그러들고 여러 가지 머리도 하얘지고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그런 말을 쓸 때 고린도 후서에서 나온 말이죠. 유명한 고린도 전서의 말씀 가운데 바로 이 구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마 교회에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한 사람 치고 이 구절을 모른다 그러면 그건 교회 간첩이죠. 교회 간첩. 교회 안 그냥 들어와만 있고 몸만 들어와 있고 마음은 없는. 그런다면서 5장 10절 너무나 유명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우리 부흥회 하게 되면 자주 쓰는 그 구절이 뭐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거 우리 잘 쓰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다 고린도 후서에 들어있는 유명한 말입니다. 지금 막 우리가 노래도 부르고 또 성경 구절도 읽었던 내용 가운데 뭐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일종의 기독교인 마니페스토, 기독교인 선언문과 같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실장에 가면 회개에 대하여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죠. 아마 제가 고린도 후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8장 9절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저는 너무나 좋아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본래 그분이 부유하시니지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아까 위에 바울이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고 했던 6장 10절은 바울의 그 마니페스토라면 이 8장 9절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그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유하게 됐다. 자주 목사님들이 연보와 관련해서 말하면서 하는 구절이 9장 6절인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고린도후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가끔 교만한 성도들 자기가 은사가 있다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하는데 확 교만한 성도가 있을 때 하는 말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런 말 쓰죠. 사탄에 대하여 여러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만 그 중에 한 중요한 성경이 뭐냐면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자기를 광명의 천사. 그래서 사탄이 무슨
영화라든가 소설이나 그런 데 보게 되면 뭐 사탄이 늘 뭔가 음울하고 뭐 검은 옷을 입고 그리고 뭐 얼굴에 뭐 찌그러지고 뭐 이렇게 터지고 약간 피가 막 나 이렇게 사탄이 오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사탄을 다 잘못 설명하는. 사탄은 오히려 광명의 천사로 와서 광명의 천사. 밝고 아름답고 달콤하고 신선하고 좋은 모습으로 와서 성도를 무너뜨리지. 아니 무서운 얼굴로 오면 다 도망가죠. 그렇잖아요. 누가 사탄이 바보예요? 사탄이 얼마나 똑똑한데 가정에 갖고 온다. 광명의 천사로 온다. 우리 자주 하는 말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특별히 저처럼 이렇게 좀 몸이 이렇게 왜소하고 허약한 사람은 항상 쓰기 좋아하는 말이죠. 주님의 은혜는 장대한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조그만 사람 통해 나타나지.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12장 9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예배하고 마실 때마다 축도를 하는데 축도하는 그 모범적인 구절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들어있죠.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유명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고린도서는 다 알겠죠? 더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고린도서 읽다 보면 매 장마다 매장 제가 지금 1장, 2장, 3장, 13장까지 쭉 열거했는데 매 장마다 떠오르는 태처럼 해양처럼 이렇게 멋진 구절들을 갖고 있는 게 고린도 후서라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고린도 전서를 읽다가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분명히 이렇게 보석 같은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또 신학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때 그런 말합니다. 도대체 고린도 후서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고린도 후서 뭘 말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가다 보면 이렇게 보석처럼 여러 가지 요절 말씀들이 떨어져 있어서 그걸 주워 담으면 고린도 후서를 알 것 같은데 그걸 다 암송을 하고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자지만 가난하게 되셔서 너희를 부유하게 만들었다. 삼일체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와 등등 다 외우고 있어도 고린도 후서 들어가면 무슨 얘기인지를 잘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첫째 단락, 둘째 단락, 셋째 단락 딱 나눠지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 이 단락을 잘 이렇게 아우를 수가 있는데 고린도 후서는 단락 나누기가 어려워요. 단락을. 어디까지 단락을 나누어야 과연 이 고린도 후서가 제대로 분해가 되는가?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석을 다 주워 담아도 어디서 어디까지가 지금 한 단락인지를 알 수가 없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는 한 가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관전 포인트 아시죠? 축구 경기, 농구 경기, 배구 경기 할 때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 읽을 때도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지역 언급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 관전 포인트라고 와 있어 드릴 테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관전 포인트. 지역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하는 말인데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본래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몇 가지 책망할 게 있잖아요. 분쟁, 음행 문제, 소송, 영적 문제, 연보 등등 책망할 것이 있어서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방문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가서 직접
내가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직접 가서 이야기하겠다 하는 내용이 1장 15절, 16절에 나와요. 1장 15절, 16절. 여기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에게 간다고 말이죠.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첫째, 너희 고린도에게 갔다가, 16절 보면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다시 고린도로 간단 말이죠. 가서 고린도에 가서 어떤 뭐 뱃삭이라든가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가려고 했다, 이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1장 15절 16절에 바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여행 계획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먼저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북쪽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남쪽 고린도로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가 뱃삭과 이런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해 주면 내가 유대 땅으로 가서 이제 지금까지 거둔 그 연보를 유대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건네줘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근데 바울이 안 갔어요. 23절에 보면, 1장 23절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1장 24절,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 왜 안 갔냐 그러면 이유를 말하죠.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바울의 마음속에 이 고린도 교회가 뭐가 변화된 모습, 회개한 모습,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분쟁, 음행 등등 통탄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바울이 가서 악수하면서 그래 너희들이 회개했구나, 그래 훌륭하다 하고 칭찬하고 싶은데 그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1년 전에 연보를 준비했다고 말을 해놓고 아직까지도 연보를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갔다가는 뿔이 나서 야단치고 그리고는 굉장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내가 너희를 아껴서 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는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냐면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갑니다. 어디로 가냐? 2장 12절에 보면 고린도로 가지 않고 바다를 건너서 지금 터키 서쪽에 지역으로 가는데 그게 어디 드로아예요. 드로아. 그래서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완전히 방향을 완전히 다른 데로 갔어요. 완전히 다른 데로. 고린도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갔다. 근데 그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왜 불편했냐면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안 되겠다, 내가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럼 이제라도 가야겠다고는 바울이 2장 13절에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장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2장 14절 이렇게 말한 거죠. 마게도냐로 갔다. 이 마게도냐로 가는 중에 바울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회에 대하여. 과연 교회란 게 뭐냐? 또 사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이런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 그래서 마게도냐를 언제 도착하냐면 2장 끝나고 3장 끝나고 4장 지나서 5장도 넘어서 6장도 훨씬 넘어서 7장 5절에 비로소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을 해요.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자 보세요. 그러니까 2장 13절에 마게도냐로 간다고 말해놓고 언제 도착했냐면 7장 5절에 도착했으니까 자그마치 2장 후반, 3장, 4장, 5장, 6장, 7장 초반 될 때까지의 내용이 마게도냐로 간 이야기에서
마게도냐에 도착한 때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의 여행 계획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됐냐면 드로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 도착했다. 그때 비로소 디도를 만나게 됐다. 7장 1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런 이러한 실제 여행의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비로소 바울이 다시 고린도로 갈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12장 1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하죠. 보라, 이제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다. 이제 마음에 다시 고린도로 가기를 준비를 했고 13장 1절에 보면 드디어 너에게 간다고 말하죠.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겠다. 그렇게 말해서 자,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차이점 금방 말씀드렸어요. 고린도 전서는 세 가지 정보, 인편 정보, 소문 정보, 서신 정보의 바탕을 둬서 첫째 단락, 둘째 단락, 셋째 단락 나눠지지만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무엇과 관련이 있다? 이동과 관련이 있다. 이동. 그래서 바울이 본래 여행 계획을 가졌던 것을 포기하고 바울이 실제 여행을 한 그 내용, 드로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가서 디도를 만나는 이 장면이 결국은 고린도 후서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관전 포인트.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언제나 관전 포인트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겠는데 가장 먼저 바울이 여행 계획을 말하기 전에 도입을 말하죠. 도입을 말하는 이 부분은 바울이 자신이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그런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정말로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는 걸 두 가지를 말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 바울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난을 당해요. 그래서 바울의 그 환난의 장면이 1장에 먼저 설명이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그런데 이 모든 환난이 어느 정도 환난이냐면 8절 이하에 설명되기를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노니 그 다음부터 보세요. 바울의 환난이 얼마나 힘든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노니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자, 그러니까 여기 8절부터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의 고난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이 끊어졌다. 9절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10절에는 사형 선고 받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망 가운데 큰 사망 가운데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서 바울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정도를 심한 고난이요 살 소망이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큰 사망에 빠졌는데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자비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내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내셨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한 가지를 말하기를 이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환난이 그냥 자기가 뭐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이야? 결국은 사도들이라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다고 말하면서 이 고난을 받기 때문에 교회에 오히려 위로가 넘치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과 사도들이 환난 당하는 것이 도리어 교회는 위로가 됐다. 그렇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 환난에 대한 정의를 줘. 환난은 결국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도들의 환난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런 환난을 당할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절망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그냥 포기하고 말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죠. 오히려 이런 환난을 당할 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께 순결과 진실과 은혜를 구하는데 10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또 그죠?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히려 이런 환난 가운데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께 달라붙는 모습을 가지면서 결국 이러한 환난이 결국은 교회에게는 어떤 일을 가져다 주냐? 그것이 자랑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환난을 당하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고 우리 그것이 너희가 우리를 볼 때 자랑스럽고 우리가 너희를 볼 때 자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이 먼저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도입부에서 바울이 어떤 환난을 당했고 또 그런 가운데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에 대한 또한 교회에 대한 자랑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금방 우리가 보았던 이 여행 계획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자랑이에요. 또 환난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너희로 두 배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일어났다가 말하면서 바로 이 여행객 앞에서 말했던 여행객을 말하는데 바울이 이거를 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 여행객을 따르지 않고 변경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말하겠죠. 야, 바울이 그냥 생각 없이 계획 세웠다가 뭔가 좀 잘 안 되면 포기했다가 또 잘 되면 또 계획 세웠다가 또 안 되면 그냥 그만뒀다가 이러는 굉장히 경솔하고 생각 없이 일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계획을 할 때 이 계획이 아무렇게나 한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말하죠.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했겠느냐 경솔히.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그래 계획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영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육체를 따라서 계획했겠느냐. 그래서 어떤 때는 하고 싶으면 예 하다가 하기 싫으면 아니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아냐? 그거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경솔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육체를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대로 그냥 예스했다가 노했다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계획을 세우면 예스의 계획을 세울 뿐이다. 이게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언제나 아멘의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경솔히 하는 것도 아니고 육체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스 노 그냥 막 뒤범벅대는 것도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18절에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람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언제나 예라는 이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뿐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19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에게는 예만 되었다. 그 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예스야 예스. 하나님의 뜻에 예스. 교회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예스하고 심지어 성도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또 예스하신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다. 말하면서 결국은 우리도 언제나 그분을 위해서는 아멘 한다 하죠.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이 예스예요. 아멘이란 말과 예스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본래 아멘은 이제 히브리어인데 아멘 우리 아멘하고 말 때 이건 영어로 하면 예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 때 아멘은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그게 사실입니다 하는 뜻으로 사실입니다. 예스. 그래서 아멘을 하는 것인데 언제나 예스가 되는 예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스가 될 뿐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이런 그 예스가 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획 세우는 것이 경솔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육체를 따라 하거나 이랬다 저랬다는 그런 계획을 우리는 세우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성령의 그 보증을 따라 일한다. 그래서 바울이 1장 21절과 20절에 유명한 말을 하는데 성령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죠.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보증이신데 그분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스를 하도록 지켜주시는 밀어주시는 분이다 해서 성령의 보증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나중에 로마로 가는 이 군선을 타고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이런 모든 계획을 세울 때 바울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뭐 이번에 해볼까 말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되심 성령의 보증을 따라 우리는 결국은 이 일을 해나갈 뿐이다 해서 결국 바울이 하는 이 모든 계획은 그건 뭐예요?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뭐죠?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그 모범을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냥 기분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뭐 좀 나한테 유익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법이 없다. 우리는 아무리 유익이 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거고 아무리 나한테 불리해도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바울의 이 전도와 복음 그리고 선교와 여행에 대한 그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바울의 여행 계획이 그렇게 아무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배후를 갖고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안 갔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안 갔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고린도에 안 갔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데 고린도에 안 갔다는 거예요. 1장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만하죠. 왜요? 이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목숨을 걸만 내가 목숨을 걸어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뭐예요? 이유가 딱 하나죠.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이게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심정으로 또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으로 바울이 방문했다가는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 간다.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딱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를 아낀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는데 왜 안 가죠?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기쁜 길을 가도록 그걸 돕기 위해서 내가 안 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안 간다는 결심을 말하면서 그 안 간다고 말했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마음의 불편함이 생겼죠. 가서 고린도 교회를 보고 야단칠 거 야단치고 칭찬할 거 칭찬하고 교회를 바로 잡고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길을 가도록 해야 되는데 안 가니까 바울이 엄청 마음에 불편하죠. 그래서 바울이 한 게 뭐냐면 대신에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해서 2장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죠. 2장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때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하며 내가 본래 가야 되지만 내가 안 간다. 안 가고 대신에 편지를 쓴다.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어떤 확신을 하나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 편지가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확신을 말합니다. 확신. 그러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굉장한 격정이 일어났어요. 격정.
그래서 4절에 바울이 자신의 격정을 말하죠. 이게 우리가 바울의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냉철하거든요. 바울의 성경은 정말 웬만해서는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 논리적이고 또 신학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가끔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그 심정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 표현이 이제 예를 들면 빌레몬서라든가 이런데 잘 나타나는데, 여기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격정을, 어떤 그 마음의 큰 흔들림을 설명하는데 2장 4절에 말하죠. 편지를 쓰면서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는 다르게 말하면 눈물의 편지예요. 눈물의 편지. 왜 눈물의 편지예요? 사랑하던 애인하고 헤어져서? 그거 아니죠. 그런 게. 내가 큰 돈을 벌 줄 알았는데 그만 실패했기 때문에? 아니죠.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그럴 줄 알았더니 안 돼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쓴 게 아니고, 교회 때문에. 교회에 음행과 분쟁과 여러 가지 문제로 속속이고 근심하게 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만나서 사실은 책망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쓸 때 바울의 마음속에 엄청난 그 격정이 일어난 거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격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다. 근데 눈물의 편지다. 눈물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염두에 둔 건 뭐냐면, 교회를 근심하게 한 사람, 또 바울을 근심하게 한 사람,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에게 근심이 된 그 근심한 자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처벌. 그러나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벌해서 그냥 끝, 너 나가, 너는 우리 교회 소용없어 하고 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처벌해서 그가 다시 용서를 받고 위로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결국은 근심하게 했던 그게 분쟁의 문제건 음행의 소송이건 영적인 것을 무지하건 부활을 믿지 못하건 모두 근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데, 처벌해서 그냥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를 위로해서 용서하고 다시 교회 일원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게 바로 바울의 편지의 목적이죠. 이렇게. 근데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한 가지 안 게 뭐냐면, 사탄이라는 놈은 나중에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온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탄이 어떤 계책을 갖고 있냐면, 사탄이라는 놈은 언제나 우리가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정의를 발휘해서 정의를 발휘해서 칼처럼 잘라버리는 거, 그렇게 해서 정의를 발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 그게 사탄의 계책이거든요. 사탄의 계책은 뭐냐? 정의를 부르죠. 정의를 부르셔서 교회를 정화해야 돼, 교회를 개혁해야 되고 막 악한 것들을 다 내쫓는 것,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인데 사탄의 계책이라는 거예요. 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사람들을 죄를 징치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는 거죠. 그죠? 사탄은 뭐예요? 정의를 강조해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11절에 보게 되면 눈물과 그다음에 처벌과 사랑을 말한 다음에 우리가 사탄의 계책을 한다 그러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의 편지의 큰 목적은 처벌이 그게 아니에요. 처벌을 통해서 사랑을, 그리고 다시 회개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우리가 본 것처럼 2장 12절에 바울이 방향을 확 바꿨죠. 어디로? 지금 터키의 서부 지역으로 방향을 바꿔서 어디로 가냐? 드로아로 가게 됐다. 드로아로 갔다. 드로아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거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로 바로 안 가고 드로아로 왔을 때 마음속에 내가 밀려서 왔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가보니까 복음의 문이 확 열린, 복음의 문이
근데도 바울이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에 그 어떻게 변했는지 그 소식을 갖고 오지를 못했어. 아직도 못 만났어.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서 드로아의 복음의 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로아에 머물지를 못하고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마게도냐. 자,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이렇게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이 단락이 긴 단락이 아까 말한 것처럼 2장 12절에 마게도냐로 간다 말하고는 13절 마게도냐로 간다라고 말하고는 7장 5절 마게도냐에 도착했다 할 때까지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거의 6장에 걸친 이 장에 바울이 가면서 생각이 많아진 거죠. 첫째 뭘 생각하냐, 교회가 도대체 뭐냐. 교회가 도대체 뭔가.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일꾼은 도대체 뭐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두 가지 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 도대체 교회가 뭔가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고 할 때 도대체 우리 일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건 아마 바울이 오늘날 여기에 있더라도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자, 먼저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긴 길 가운데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가는 이 길 가운데 가장 먼저 도대체 교회가 뭐냐?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은사도 있고 굉장한데도 저렇게 분쟁과 명과 소송과 영적인 것이 깨지고 부활도 미치는, 이게 도대체 교회가 뭐냐 생각하고 가는 것이죠. 자, 바울의 생각이 이제 가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뭐냐? 먼저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15절. 그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가장 먼저 바울이 생각한 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죠? 그리스도의 향기. 각 처에서 냄새를 바르는 향기다. 14절. 이래 말이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우리 향기가 한 곳에만 이게 아니라 각처에서 나타나면서 이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고 멸망받는 자들에게 사망을 가져다주는 향기다. 그런데 이 향기가 정말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향기가 되려면 이것은 순전한 향기가 돼야 되겠죠. 그죠? 향기가 막 그냥 거기다가 뭐 그냥 온 향기라고 뭐 향수병을 하나 사다가 딱 열었더니 거기서 그냥 온갖 뭐 쓰레기 냄새부터 뭐 음식 쓰레기 냄새, 쥐 죽어서 썩는 냄새 확 나면 안 되죠. 향기가 순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이 향기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비법을 말해주는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순전한 향기가 되려면 말씀이 순전해야 된다. 말씀이. 교회가 순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순전한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첫째,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향기다 그래. 두 번째는 바울이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 교회가 뭐냐? 교회는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그래서 3장 3절에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앞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번 그리스도의 편지다. 말하면서 이 편지는 마음에 기록한 편지라는 거예요. 2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마음에 쓴 편지. 그리고 이 편지는 잉크로 쓴 게 아니다. 그래서 3절에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썼다. 굉장한 편지죠. 먹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썼다. 그리고 돌판에 돌판에다가 새겨서 우리 비석에다가 새기면 오래 가지만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이것은 마음판에 새긴 것이다. 고 말하면서 무사람이 읽고 알아야 되는 편지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고 드로아로 가서 마게도냐로 가는 여정 중에
교회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됐어요.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정리.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되는 것이다. 이거 맞아? 향기이기 때문에 각처에서 순전한 향기를 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를 읽어내는 편지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로 향기와 편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도대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은 뭐냐? 바울이 자기의 그 직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 도대체 일꾼이 뭐냐서 바울이 계속 3장부터 7장까지 긴 내용을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꾼의 직분, 일꾼이 어떤 몸을 갖고 있는가, 일꾼의 사명은 무엇인가, 일꾼이 교회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쭉 얘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일꾼의 직분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그건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근원을 말하죠. 먼저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우리가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됐다. 6절이죠. 3장 1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그 일꾼됨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일꾼 된 게 아니라 영으로 됐다. 이렇게 말해서 6절 중반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말은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말이다 말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 일꾼은 굉장한 영광을 가진다는 것이죠. 영광. 그래서 바울이 이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데 7절에서부터 쭉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특별히 모세가 구약시대 때 가졌던 그 직분의 영광과 바울이 신약시대에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의 영광을 비교하면서 말하죠. 모세가 율법의 직분을 갖고 있을 때도 영광스러웠다면, 지금 우리 이 신약시대에 주님의 이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이거 말해서 7절 7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직분,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에 새긴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 얼굴이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그런 영광을 가졌다. 그래서 그 말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 있었다. 그죠? 그러면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십계명을 읽어보게 되면 하지 말라 하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면, 그죠? 그러면 이번에 뭐예요? 의의 직분. 무슨 의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이 의의 직분은 얼마나 더욱 영광이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은 그건 영광의 직분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 직분의 성격을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영광의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바울이 이 직분을, 하나님에게서 나온 직분이죠. 영광의 직분이죠. 영광의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분을 갖고 있을 때 뭐하냐. 첫째, 버릴 것은 버린다. 버릴 것. 뭘 버리냐. 낙심하지 않는다. 1절, 4장 1절 낙심하지 않는다. 2절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기지 않는다. 그죠? 그 대신에 뭐하냐? 우리는 양심을 따라 행하고, 그래서 이 4장 2절에 보면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양심을 따라 행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온 힘을 다한다 해서 4절에 그때 보게 되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게 하는가. 그리고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다 해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해서 바울이 이때 절대로 취하지 않는 게 뭐냐? 낙심.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수치스러운 걸 하지 않는다.
속임을 베풀지 않고 우리는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고 양심을 지키고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빛을 전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이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를 말하죠.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복음을 받았는데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은 교회가 계속 힘있게 전진해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길을 가면 좋은데 안 가잖아요. 그죠? 뭐예요? 서로 싸우죠. 교회 안에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이 들어와 있죠. 형제끼리 싸우고 소송하고 있죠. 또 가정 안에는 불화가 생기죠. 신령한 것에 대한 잘 알지 못하죠. 심지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렇죠. 내가 모판에다가 우리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바울이 정원사고, 그죠? 가드너, 그다음 건축사고, 아키텍처. 그래갖고 정원도 가꾸고 집도 다 져넣는데 그 꽃이 다 시들어버려. 집이 그냥 저절로 무너져 앉아. 그럴 때 자괴감이 생기더니 우리가 내가 뭐야 이게. 정원사이가 정말 해야 될 건가 말 건가. 이거 내가 건축자 이제 집 그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으니까 바울이 직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바울이 이런 교회의 나쁜 상황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니까. 우리의 직분은 영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빛된 직분이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몸, 바울의 이 몸, 바울도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뭐 1장에도 이미 환난을 받는 그 모습이 나왔지만 뒤에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는가 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바울의 몸이 굉장히 3차 전도여행에 왔을 때는 약해져 있는 그야말로 언제든지 넘어져서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약한 몸을 갖고 있는데 그때 내가 이 몸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7절부터 보게 되면 바울이 몸에 대한 유명한 몇 가지를 하는데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결국은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자, 바울이 말합니다.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기 몸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3번 전도여행을 해서 근 20여 년 이상 동안 소아시아와 그다음에 그리스 반도 이제 좀 있으면 로마까지 가는 이 긴 여정을 다니다 보니까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 있어서 바울이 정말 이제는 나도 질그릇이구나 생각할 바로 그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 보배가 들어있다. 보배가.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8절에 말하는 거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당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비록 이 질그릇 같은 몸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지고 간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유명한 말을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 그 바울이 등에 뭐 하나가 늘 있는 거야. 뭐가 있어요? 예수의 죽음이라는 그게 바울에게 늘 있다고 말해요. 언제나 바울이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남쪽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면 아니 왜 저렇게 뭐 고생스러운 일을 할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는 그 자체가 뭐냐면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에서 10절에 말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바로 그 죽으신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데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써 오히려 생명을 나타내는 생명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몸이 장막인 것을 알고 있어요. 장막처럼 언젠가는 거동할 것이다 알고 있죠. 그래서 4장 1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 장막이란 말은 이제 5장 1절에 나오지만 앞에 당겨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5장 1절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은 장막이라는 거야. 마치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이나 족장들이
장소를 이동하게 되면 장막을 쳤다가 이동하고 걷어서 이동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장막이다. 근데 이 장막인데, 다 4장 끝으로 다시 가면 이 장막인데, 이 장막이 그냥 장막이 아니다. 이 장막은 날로 낡아진다. 날로 낡아져. 그런데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가재 여러 가지 기물들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4장 16절, 아까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었던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텐트, 비 오고 눈 맞고 바람 불고 나뭇가지 떨어져서 여기저기 핥히고 그러면 그 장막이 점점 낡아지지만,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동안에 이 몸에 그 쇠약해짐과 피부가 늘어짐과 모든 것이 다 장막이 점점 쇠약해지는 건 분명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속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속사람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지으실 그 집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5장 1절에 말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가 바라본다. 오히려 육체가 만일에 시들지 않으면, 육체가 노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갖지 않을 거예요. 왜? 여기서 영생 불구하는데 뭐 하늘이 뭐 필요해. 그죠? 근데 우리가 오히려 육체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하늘의 집을 사모하게 되고 도리어 영원한 집을 바라보게 된다. 바울이 그런 말이죠. 그래서 속사람과 그 다음에 하늘의 집을 말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덧입기를 바란다는 게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바란다. 덧입기를 바라면서 결국에 뭐냐면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바울이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한다 하면서 특별히 9절에 명확하게 말하죠.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몸을 가지고 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누구나 다 어느 시점에는 인생이 끝나게 돼 있어요. 그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 몸을 가지고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바울이 이 몸에 대하여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그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낙심하지 않는 거야. 왜?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될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사명에 대하여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 절대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결국은 우리의 목적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5장 18절에 보게 되면 화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5장 18절.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자,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게 한다고 말했을 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결국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는 비방이나 꺼리낌 없이 일한다. 그래서 6장에 넘어가면 바울이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방을 받지 않고 꺼리낌을 받지 않고 일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일하냐 하는 것을 4절부터 말하죠. 읽어보면 정말 바울의 그 여정의 고난이 느껴지는데 바울이 말하죠. 6장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많이 견디고 환난을 받고 궁핍과 고난과 5절에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쭉 얘기를 하죠. 바울이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악한 이름으로 하면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 쭉 말하면서 결국 바울이 뭐예요? 유명한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꾼의 사명은 뭐냐? 결국은 일꾼의 사명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바울의 정의예요.
6장 10절이죠. 근심하게 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목적이 뭐냐면 그 목적이 이게 좀 약간 어려운 말을 쓰는데 타동사예요. 타동사. 자동사가 아니라. 이게 바울의 일종의 그 직분을 갖고 있는 사명을 요약하면 타동사. 타동사란 뭐냐면 자동사라는 말은 나는 살아있다. 나는 행복하다. 자동사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살아있다는데 바울의 목적은 내가 살아있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아있게 만든다. 그겁니다. 내가 행복하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내가 부유하다. 내가 부자다. 내가 부유하다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든다. 그래서 뭐냐면 바울의 직분의 사명은 타동사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 만든다.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절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부유하게 한다면 타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복음과 복음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유함을 오는 거죠. 근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멸망해 버리면 그건 복음이 없는 거죠. 교회가 어느 한 지역에 있다. 신자가 한 지역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신자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 타동사적 역할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타동사.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일꾼의 직분, 일꾼의 모험, 일꾼의 사명을 말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이 바울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단락이 되는데 교회가 일꾼에 대하여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항상 넓은 마음을 가져라. 넓은 마음. 그래서 6장 11절에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해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입을 쫙 벌렸어요. 우리의 입이 열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열고 바울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또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너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내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일 마음, 넓은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똑같이 뭐예요? 교회도 요구하는 거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뭐하라?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교회가 맨날 마음을 닫고 마음을 좁히고 마음을 작게 만들지 말고 마음을 넓혀라 말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 7장에 넘어가면 바울이 한마디를 더하기를 영접하라 그래.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넓히란 말은 영접하라 맞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해롭게 하지도 않고 속여 빼앗은 일도 없다. 그러니까 마음을 넓혀라. 그러나 너희가 사도와 그러니까 여기 일꾼과 교회는 서로 마음을 넓히는 일을 해야 되지만 절대로 마음을 넓히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다. 그를 경고하는 그 사이에 그게 뭐냐? 여기 그 사이에다가 딱 하나 집어넣었어요. 넓혀라. 그다음에 영접하라 말하면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 절대로 마음을 넓히면 안 되는 게 있다. 뭐예요? 여기 나오죠. 6장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의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려 말하죠. 자, 잘 보면요. 매지 마라. 멍에 같이 매지 마라. 그죠? 사귀지 마라. 그죠? 그 다음에 조화되지 마라. 15절 상관하지 마라. 16절 일치되지 마라. 바울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어휘 모든 단어를 다 사용해서 신자와 불신자가 아무렇게나 섞이면 안 된다를 말하는데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함께 자리를 갖지 말아라. 사귀지 말아라. 조화되지 말아라. 상관하지 말아라. 일치되지 말아라. 그래서 뭐야? 세상하고는
죄의 길에 짝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죄의 길에. 왜? 그렇게 해주니까 우리 교회가 덕을 좀 보는데요? 그거 안 된다. 내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조금 인정을 해주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게 좀 많이 있는데요?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그래서 바울이 이 결론을 내리는 게 7장 1절이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울이 이렇게 말. 그러니까 바울의 이 한편으로는 교회와의 관계는 서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관계라면 세상과의 관계는 절대로 같이 가면 안 될 길이다. 이렇게 말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말을 해주고 있죠. 자,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면서 결국 바울의 머릿속에는 어떤 한 가지 생각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직분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이제 디도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 디도와 그 다음에 또 다른 형제 한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8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직분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직분이 계속 계승이 돼서 디도가 그 일을 계승해주고, 디도의 옆에 있던 또 형제가 그 일을 계승해주고, 그 형제 옆에 있던 또 다른 형제가 그 일을 계속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낙담하지 않는 거죠. 교회가 발전하지도 않고, 교회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이제 그만하자가 아니라, 그렇게 교회가 비록 좀 좋지 않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역은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앞으로 화성교회에서도 이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이 나와야 되겠죠. 젊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교사들. 그죠?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갖고 잘 사는 것도 필요해요. 좋은 직장을 갖고 가는 것도 다 필요하고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는 일꾼이 돼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하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하다. 바울이 지금 이게 일꾼에 대해서 말하면서 디도와 또 다른 형제, 또 다른 형제까지 이어지는 그 직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주 긴 단락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면서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쭉 오면서 마게도냐로 가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또 하나는 일꾼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을 하죠. 7장 5절.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했어요.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마게도냐에 도착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두 가지. 첫째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또 하나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전에 요구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다 하고 요구하는데, 바울이 디도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와요. 디도가 6절에 보게 되면 7장 6절,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디도가 와서 말하기를, 내가 가보니까 바울 선생님,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 근심하게 했던 사람 가운데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회개가 있더라. 회개.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거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교회 회개가 있더라. 회개.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디도도 안심을 했고 바울도 안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회개한 교회를 향해서 1년 전에 약속했던 그 연보를 하라고 주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8장에 나오는 말인데,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은 전부가 연보에 대한 얘기예요. 연보. 이제 회개한 교회, 그리고 돌아온 교회, 또
근심을 제거한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연보를 그냥 얘기를 하면 괜히 압박을 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바울이 이웃교회 하나를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 이웃교회 하나는 바로 마게도냐 교회죠.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한다. 자,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연보하겠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연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보해라 이렇게 말하면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니까 이웃에 있는 고린도는 그리스 남쪽에 있고 마게도냐는 위쪽에 있는데 마게도냐는 교회들을 예를 드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란 걸 내가 좀 얘기해 줄게. 이 마게도냐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연보를 했다.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해. 2절 보면 많은 환난의 시전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마게도냐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가난한데 풍성한 연보를 했다니. 아까 바울이 내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한다 하고 말했던 6장 10절이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가난한데 풍성한 연보를 했더라. 그리고 그들이 할 때는 자원에 사더라. 자원. 그냥 누가 막 억압을지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에 사더라. 자원. 그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헌금할 때 보니까 그게 돈만 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먼저 죽게 드리더라. 7장 5절.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그냥 주머니에서 마지못해 연보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더라. 굉장하죠? 그래서 세 가지로 풍성한 연보와 자원하는 연보와 헌신하는 연보라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걸 따르라 이렇게 말한 거죠. 뭐예요? 너희가 연보함으로써 사랑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고 연보하게 되면 결국은 균등의 원리가 작용한다.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또 유다 교회가 극심한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가 연보하면 그들을 채워주니까 균등의 원리가 벌어지고 언젠간 너희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와 유다 교회가 너희를 위해서 연보를 해주면 너희도 균등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권면하는 게 사랑을 증명하고 그리고 균등의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기에 바울이 아주 유명한 이론을 하나 전개한 게 아까 제가 말했죠. 고린도후서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9절 8장 9절이죠. 8장 9절. 예수님이 벌써 모범을 보였다. 연보의 모범. 뭐예요? 예수님은 본래 부유하신 분이에요. 부유하신 분.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렇죠. 하늘의 보좌.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신격으로 계신 그 영광의 자리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그런데 그분이 뭐였어요? 성육신에서 성육신.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어린아기의 모습. 왕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군주도 아니고 전사도 아니고 군막 군병 천군 천사를 끌고 온 게 아니라 어린아기로 내려오셔서 그것도 여관집에 마국간에 나아지신 그렇게 가난해졌다. 하늘의 보좌에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뭐였냐?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너희를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너희가 부유하게 된 거 아니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합니다. 타동사예요. 타동사. 아까 말했죠. 타동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전히 천군 천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왕자 베풀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나는 부유하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모범이 우리가 연보할 때 가져야 될 그런 모범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할 세 가지 사랑을 증명하고 균등의 원리를 따르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라 그래 말하면서 바울이 3명의 사역자를 보냈어요. 디도 그다음에 형제 한 명, 또 다른 형제 한 명 보내서 결국은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셨다. 디도에게 주시고 18절 보면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다. 또 한 형제를 보냈습니다. 또 좀 나가면 또 한 명이 또 나와요. 이게 22절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보내고 디도 두 번째는 형제 한 명 보내고 형제 두 명을 보내서 바울의 그 신학과 바울의 전도와 바울의 실행이 바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디도에게, 디도는 또 어떤 한 형제에게, 또 그 형제는 또 다른 형제에게 이렇게 계승되게 해서 결국 이 사명이 이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 할 때 여기에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다음 세대에 교회가 존재하려면 이렇게 막 지금 막 교회가 침체하느니 뭐 코로나와 무슨 전쟁 때문에 교회들이 위축되느니 할 때 그때 이런 형제들 가운데 내가 다음 교회 세대의 교회를 책임져야겠구나 하고는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일어나서 이 일을 해주는 이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냥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정말 기도를 잘했는데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돈 쫓아다니려고 그냥 이 자본주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하는 데만 할 게 아니라 목적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살릴 것인가로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아까 뭐 장경재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역사를 기도 중에 나왔는데 우리 이은수 목사님도 언젠가 은퇴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럼 누군가 또 화성교회를 책임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질 거냐고. 누가 여기 디도나 형제나 여기나 아니면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신학을 공부해서 계속 가야 교회가 살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돈 쫓아가는 인생만 하지 말고 그런 사람도 필요한데 그래야 또 교회가 경제적으로 사니까. 하지만 신학을 해서 교회를 살리겠다는 그런 의지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바울이 연보를 말하는 중에 디도와 형제와 또 다른 형제를 말하는 데는 어떤 계승의 문제를 말하기 위한다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에 들어가면 드디어 바울이 그럼 연보할 때 어떻게 되느냐, 연보의 원리를 말하는데 연보의 원리는 간단해요. 연보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심는 만큼 거둔다. 그렇죠? 심는 만큼. 결국 연보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죠? 9장 6절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9장 6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두 번째, 마음의 정한대로 해라. 마음의 정한대로.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마음에 정했는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처음에는 예스 했는데 나중에 에이 노. 그거 안 된다고 말해요. 아까 바울이 그랬죠. 우리는 아멘이 될 뿐이다. 한번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연보를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그럼 되면 안 된다. 자기 물질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자기 거니까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 그럼 한번 정하면 그때는 정직하게 해라. 그거죠. 그 다음에 즐겨 해야 된다. 즐겨. 7절에 마음의 정한대로 하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넉넉하게 해라.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연보할 때, 헌금할 때, 또는 이웃교회를 도울 때, 선교사를 도울 때, 개척교회를 도울 때, 그때 그냥 찌찌하게 하지 말고 넉넉하게 해라.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하려는 그런 마음이 진정한 연보다. 이 연보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 세 가지 결과를 갖고 오는데 첫째는 약한 성도를 보충해 줄 수 있다는 약한 성도를 보충.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하는 이 연보의 결과 뭐냐? 결국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하죠. 첫째, 성도들의 보충을 보충한다.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13절에 말하죠. 이 직무를 13절 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3절 끝에 그리고는 더 나가서 결국은 이 연보를 받은 교회가 도움을 받은 교회가 도와준 교회를 해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바울이 말하죠.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너희를 간구한다. 그죠? 그래서 개척교회가
화성교회가 개척교회를 위해서 연발해 줬더니 그 교회가 뭐예요? 화성교회에서 기도하죠. 기도해 주죠. 기도를 해주는 이런 기도의 교제가 이런 세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의 교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말한 두 가지, 고린도 교회의 회개와 그다음에 연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얘기는, 이 얘기는 사실 바울이 여기에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고린도 전서에 나온 것과 상당히 다른 내용을 하나 적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변명이라 이렇게 보는데 10장에서 11장, 12장에 거치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바울을 대적. 근데 이 대적자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기보다는 교회 밖에서 들어와서 교회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대적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10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이 대적자들에 대한, 앞에 고린도 전서에는 분쟁과 음행과 소생과 소송과 가정과 뭐 신령한 문제, 부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런 대적자라는 큰 하나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 대적자들은 바울을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결국 바울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야. 바울도 바울이라고 뭐 밥을 먹지 않겠어, 바울이라고 잠을 안 자겠어, 바울도 맛있는 음식 보면 그거 좋아하지, 바울도 편한 잠자리 좋아하지 하면서 바울도 결국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2절입니다. 10장 2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한마디가 겁니다. 이 대적자들이 바울을 오해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도 육신을 따라 사는 거야. 결국은 이 얘기는 바울이 어디서 했죠? 고린도 전서에서 했던 얘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야,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바울의 그 문구를 가져다가 바울을 비판하는 거예요. 바울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야, 이렇게 말했죠. 이때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뭐야? 이렇게 말하죠? 맞아. 나도 육신 가운데 있는 건 맞아. 나도 육신 가운데. 나도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나도 옷을 입어야 돼. 나도 편한 잠자리 좋아해. 그러나 내가 육신을 가지고 행한다고 해서 내 목적이 육신이 아니다. 이게 내 목적이 육신이 아니다. 10장 3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바울이 아까 말했죠. 몸을 갖고 있어요. 바울도. 쇠해져요. 약해져. 내가 육신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라는 무기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10장 4절에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 육체를 편안하게 하는데, 내 육체를 영광스럽게 하는데, 내 육체를 존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서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의 능력이다 하면서 대적자들에게 대하여 일침을 가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서 어쩌면 바울 자신이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지금 복음을 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죠? 3차 전도에 좀 다니기도 아주 바빠 죽겠는데, 내가 대적자들 앞에서 나를 변명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할 때 바울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대적자들하고 싸우겠다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다니,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돼서 바울이 11장에 보면 어리석다는 말을 여러 번 써요. 11장에 어리석다. 12장 16절, 17절, 12장에도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다. 그래서 11장에 들어가게 되면 바울이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말하죠. 변명입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내가 이제부터 좀 어리석은 말 하겠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도 바쁜데 대적자들하고 싸워야 되니 할 수 없이 시간을 좀 거기다 할애하겠다. 용서해라. 그 말이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말하면서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하네. 미혹자는 도대체 어떤 녀석이냐? 미혹자.
그다음에 우리 사도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할 때 바울이 이 미혹자에 대하여 설명을 하죠. 미혹자가 어떤 존재냐 하면 미혹자는 뱀이라고 해요. 뱀. 왜 뱀이라고 그래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하는 것 같이 너의 마음을 부패함으로 빠뜨리게 하는 자다. 미혹자. 창세기에 나온 뱀과 똑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의 이름을 팔지만 다른 예수를 파는 자들이다. 4절이 아주 중요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또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미혹자들도 대적자들도 예수를 말해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성령에 의하면 성령의 은사가 어쩌고 저쩌고 또 내가 전하는 복음은 말하면서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도 말하고 성령님도 운운하고 그리고는 복음도 말하는 자들이지만 잘 들어보면 그게 뭐예요?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다르다예요. 다르다.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다 들으면 안 된다고요. 이단들이 예수 말하죠, 복음 말하죠, 성령 말할 때 예수님 말하네 들으면 안 된다. 그게 정말 다른 예수냐, 다른 예수 아니면 다른 예수냐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면서 12절에 이들은 언제나 기회를 보고 있다 그래. 12절 보세요. 내가 온 그대로 앞으로 돌아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있는데 이 기회를 찾는 자들이 뭐예요? 가장하라고 그래. 가장. 겉모습을 치장을 해요. 그래서 13절 기회를 찾는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예수도 말하고 복음도 말하고 성령도 말하고 능력도 행하고 아주 달콤한 말도 하면서 가장하면서 온다. 거짓 사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 미혹자들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러면 사도는 뭐냐? 사도는 이와 완전히 다르다. 사도.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죠. 사도가 어떤 사람이냐? 16절 말하기를 우리는 늘 약할 뿐이다. 예, 약해. 이 사탄은 강해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멋집니다. 광채를 갖고 옵니다. 빛이 납니다. 굉장해요. 근데 사도는 어때요? 사도는 약하다, 약해.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모습을 설명할 때 얼마나 자기가 약한가 하는 걸 말하는데 이러하죠. 21절이죠.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라.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약한 자야.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나는 육체도 건강하지 않고 나는 자주 병들고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약하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약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쭉 약한 걸 말하는데 얼마나 약하냐 하면 보세요. 이게 22절부터 내가 그리스도 일꾼인데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가만 매를 맞고 5번이나 3번 태장에 맞고 돌로 맞고 폐가 파손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 있고 26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 위험, 이방의 위험, 온갖 위험을 당하고 27절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도라면 배고플 때 사과를 하나 딱 쏟아드니까 주님 사과가 많게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처럼 사과가 50개로 확 늘어나거나 그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옷이 막 다니다 보니까 너무 낡고 그럴 때 주님 새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위에서 펄럭펄럭 엘리의 옷이 내려가지고 딱 입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도대체 강도 만났을 때 이놈들 하면 강도가 싹 쓰러져야 되는데 다 뺏겨. 뭐야 도대체 사도가 약하다고 말해요. 약해요. 정말 약해. 그래서 30절에 바울이 말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얼마나 약하냐면 나도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이야. 30절에 말하죠. 다메섹에서 아리다 왕이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성을 지킬 때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났다. 무슨 말이에요? 창피하게 도망갔다. 창피하게.
아리다 왕이 고관들 데리고 와서 자기 잡으려 할 때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쫙 와고 천군 천사가 다다닥 물쳐가지고 말해 싹 쓰러지고 그래야 예수 믿어야겠다 그럴 텐데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정문으로도 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벽을 타고 그것도 창문으로 그것도 못하고 광주리 타고 내려왔다. 엘리베이터죠? 옛날 엘리베이터. 얼마나 창피해요. 사도의 모습이다. 이게 사도의 모습. 이렇게 약한 자가 됐다. 약한 거 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환상을 보기도 했다. 환상. 그러나 이런 환상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환상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기 1절에 12장 1절에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니 이것도 자랑할 것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뭐라고 말하면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하여는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자랑할 게 없다 그래. 네. 환상과 계시를 봤으니까 내가 꿈에 말이야 뭘 봤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사탄은 그런 말하죠. 이 마귀의 미혹자들은 와서 늘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까 당신 집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네? 환상과 계시를 말하지 않는다. 게다가 한 가지 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내 육체에 피할 수 없는 가시를 줬다. 가시. 그래서 7절에 보게 그런 말하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기도 많이 했다. 3번이나 주님 이 가시를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안 제거해 주셔. 하나님이 안 제거해 주셔. 그러니까 약하다 그 말이에요. 사도는 약하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사도의 표야. 약한 게 나를 통해서 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만약에 강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겠냐? 내가 내 힘으로 하고 말지. 내가 약한 그것이 오히려 사도의 표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미혹자와 사도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말을 해준 거죠. 대적자를 바울이 비판하는 방식은 능력을 보여서 대적자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약하고 주님께서는 약한 나를 사용하신다. 그것을 가지고 대적자를 이겼다 그 말이죠. 자, 이런 고린도후서를 끝내면서 바울이 이제 3번째 방문할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3번째 방문할 것을 계획하면서 이때 어떤 마음으로 가냐?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간다. 내가 자녀를 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간다. 지금도 너희 교회에 들끓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내가 너희를 만날 때 부모로서 자녀를 만나는 그 심정으로 가고 싶다 말하면서 바울이 결국 이 편지를 은혜로 마치는 거죠. 뭐예요? 이렇게 문제가 많고 아직도 회개할 것이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교회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자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결국 바울이 본래 가려고 했던 그 여행을 가지 못한 채 비록 방향을 틀어서 다른 길을 갔지만 그 사이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정리하게 됐고 그 사이에 사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됐고 그 사이에 진정한 연보가 무엇이냐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어떤 미혹자들이 오냐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석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조금 어려운 성경이지만 이 틀을 잘 가지고 읽으셔서 앞으로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읽을 때마다 더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